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3권, 오늘은 10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기록된 삼손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함께 나누면서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하는데요. 삼손은 이제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도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었고, 그 전에 엘리라는 제사장도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사무엘상에 가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사사기에서는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사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사사이기도 하고요. 삼손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특별했었는데요. 그 탄생부터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불임인 어머니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에게 바쳐졌습니다. 태어날 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삼손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데요. 이런 걸 수태고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탄생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그리고 요 전에 생각해 보면은 이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이 탄생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셔서 태어난 경우들이 사실 없습니다. 뒤에 가서 사무엘 같은 경우가 이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낳은 아이이긴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메신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는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 탄생부터 삼손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것은 특별한 강함, 특별한 힘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사사였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사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은 엉망에게도 희망이인데요. 이 삼손은 정말로 엉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사사로서는 엉망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삼손이 엉망이었고 또 어디에서 이러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긴 머리일 겁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운동선수들 좀 유명한 사람들이 머리 기르고 하면은 이제 별명을 삼손이라고 붙이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삼손은 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도 많이 알려진 그러한 인물입니다. 삼손의 생애를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봐도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삼손은 이제 확실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벌이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압도적인 육체적인 강함, 이 능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슈퍼히어로 같은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었던 겁니다.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이런 힘의 대명사 하면은 아마 제일 먼저 꼽을 사람이 헐크겠죠.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있을 텐데 여기에 아마 삼손도 빠지지 않고 꼽히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골리앗도 있을 수 있는데 골리앗은 약간 빌런 느낌이 있죠.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러한 인물이고요. 성경 밖에서도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많이 알려진 그러한 인물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흥미로워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삼손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혹은 만화 같은데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삼손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이 삼손의 생애를 잠깐 짚어보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엉망과 희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한 탄생에 대해서는 이미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등장부터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범상치가 않습니다. 이 사사기를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 왔었고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처음부터 이 12장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어둡고 뭔가 죄악이 반복되고 하면서 뭔가 이들을 구원해낼 그러한 정말로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요. 사사들이 그렇게 일어났었죠. 근데 그 사사들조차도 계속해서 조금씩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탄생에 대한 이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탄생에 대한 기록이 한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어둠이 정말로 단숨에 지워질 것 같은 정말로 이들을 이 어둠 속에서 구원해낼 만한 그러한 인물이 태어날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뒤에 이야기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는 그런 느낌을 좀 덜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처음 읽는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13장에 와서는 그러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아이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부부였고요. 그 2절 말씀해 보시면 13장 2절에 보시면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 거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게 나실인으로서 바쳐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는 그러한 아주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복음을 이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13장 1절에 보시면 이들이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이 악을 행했었고,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른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해안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들을 넘겨주셨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바쳐질 거고, 이 아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실인은 나면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특별히 어떠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나실인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나실인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이 정해진 그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나실인이야 라고 그렇게 정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기억하기 좋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포도, 이발, 사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하고 관련된 것,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었고요. 포도즙도 금지됐었고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발이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나실인이 그 기간 동안에 지켜야 할 그러한 규칙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요, 가만히 보시면은 이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규칙하고 비슷해요. 제사장은 자기가 되고 싶다라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나실인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이 나실인 서원을 하고 나실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거죠. 근데 이 삼손 같은 경우는 정말로 특별하게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3장 24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라났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으로 이 13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로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사사들이 일어났다가 죽고 일어났다가 죽고 그런 일들이 반복됐지만 이 13장에 와서는 삼손이라는 정말로 특별한 아이가 태어난 거니까요. 이 아이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로 큰 구원의 일을 이룰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는 14장의 초반에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삼손의 생애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14장, 15장,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부분에 각각의 이 중요한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 딥나의 여자, 가사의 여자, 소렉의 여자입니다. 먼저 이 딥나의 여자하고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면요. 14장 초반에 삼손이 딥나의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삼손이 살고 있었던 곳은 소라라는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 평야 지역인 딥나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거기는 이제 블레셋 사람의 거주지입니다. 거기서 이 블레셋 여자를 만나게 되죠. 딥나의
이방의 여자입니다. 이 이방 여자에게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게 되고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혼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 딥나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는 길에 이제 부모님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손 혼자 이 포도원에 있는 사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사자를 이제 맨손으로 그렇게 죽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 피로연 가운데 무슨 수수께끼를 냈는데 내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맞추면 내가 너네한테 옷을 주고 너희가 못 맞추면 너희가 나한테 옷을 줘야 한다. 이제 그러한 내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를 꼬드겨서 그 답을 알아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답을 맞춘 것에 대해서 삼손이 이제 분노하면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여서 그들의 옷을 빼앗아서 그 사람들에게 주게 되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화해의 표현인 거죠.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장인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오니까 이 장인이 자기 아내였던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삼손이 다시 화가 나서 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자칼일 텐데요. 그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거기다가 회를 끼우고 불을 지피고 이 추수때가 다 된 그 블레셋 사람의 밭에다가 그것을 다 풀어놔서 이제 밭을 그렇게 불사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났겠죠. 그래서 싸움을 하면서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 여러 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화가 잔뜩 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을 해서 이제 유다에 쳐들어오게 되고요. 이제 유다 사람들은 겁이 나니까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 이제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요. 16절에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드보라의 노래에 비하면 굉장히 짧고 뭔가 노래인가 싶은 이제 그러한 노래인데요. 어쨌든 삼손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그런 노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삼손의 노래는 보시면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뭔가 큰 일을 해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자축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삼손이 하나님을 찾는데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찾아요. 이 14장과 15장을 보시면 삼손이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지만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은 우리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손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방해가 되는 거죠.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16장에 보시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제 삼손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에워싸게 되죠. 이제 거기서 이제 삼손은 이 성문을 뽑아들고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는 사건이 16장 1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강했는지 그리고 반대로 영적으로는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4장과 15장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 소렉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름도 제시가 돼 있어요. 들릴라라고. 삼손을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죠. 자, 이제 블레셋에게 있어서 삼손은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꾀를 써서 이제 삼손을 잡아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 삼손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삼손이 이 소렉에 있는 들릴라라는 이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삼손에게 접근해서 이 삼손의 힘의 근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를 알아낼 그러한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들릴라에게 큰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것을 네가 알아내라라고 얘기를 하죠. 들릴라가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삼손한테 물어봐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되겠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거기에 대해서 삼손은 거짓말로 대답을 하죠. 이 새 활줄 7을 갖다가 나를 묶어놓으면은 내가 꼼짝도 못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16장 9절에 보시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손을 그렇게 결박하고 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쳐들어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아무렇지 않게 이제 그 줄들을 다 끊어 버렸습니다. 여전히 그 힘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여자가 삼손한테 당신이 나를 지금 놀리고 있고 나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진짜로 얘기를 해달라 이제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해요. 삼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한 번은 장난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장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나왔으면 지금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삼손이 알 법도 한데 삼손은 여전히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같이 계속해서 이런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3번을 그렇게 해요. 이제 동일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들릴라가 삼손을 움직일 만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당신 나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삼손은 이 똑같은 일을 이미 경험을 했었어요. 딥나의 여자와 결혼을 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 달라고 그 여자한테 계속해서 말할 때 그 여자가 똑같이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답을 알려주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삼손이 결국은 답을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들릴라가 동일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재촉하면서 조르니까 결국은 삼손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17절에 보시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를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결국은 이렇게 진실을 토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은 삼손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나실인이 돼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나실인 3가지를 지켰어야 됐었어요. 3단어 기억하시죠? 포도, 이발, 사체입니다. 근데 삼손의 삶을 보시면은 사체는 계속해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정결 의식을 행하거나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포도에 대해서도 포도주를 마시거나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아마 결혼식이나 그런 일들을 할 때 분명히 삼손은 포도주를 마셨을 겁니다. 아마 머리를 계속해서 자르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아마 눈에 가장 띄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머리가 길고 하는 것이 삼손에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지킬 수 있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들릴라가 이 삼손이 진실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부릅니다. 돈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이제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삼손은 정말로 그 힘이 떠나가게 되죠. 근데 머리가 밀렸기 때문이 아니라 20절에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삼손이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밀린 것은 상징적인 것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삼손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그냥 보통의 사람이 됐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 눈을 뽑히고 또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의 죽음도 굉장히 특별한데요.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삼손을 잡았다. 이 우리의 눈에 가시 같은 이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들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이제 그 자리에 삼손을 초대를 하게 되죠. 불러낸 거죠. 그때 이제 그곳에서 삼손이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사사가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삼손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삼손의 삶을 살펴봤는데요. 삼손의 이 삶을 보시면은 삼손은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또 속고 속이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삶이 사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엉망이었다라고 밖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데요. 근데 왜 엉망이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 하면은 아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머리카락일 텐데요. 사실은 머리카락보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눈입니다. 눈.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이 눈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14장 3절에는 보시면은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것이 이제 딥나에 있는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할 때 삼손이 했었던 말인데요. 14장 7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하고 눈에 들었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삼손의 눈에 옳게 보였다, 좋아 보였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 눈을 빼앗기고 나서야, 이 육신의 눈을 빼앗기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6장 28절에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삼손의 입에서 주 여호와라는 말이 나온 것이 여기가 처음이에요. 중간에 한번 그 나귀 턱뼈로 다른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그때도 이제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냥 당신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와서 분명하게 주 여호와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신의 이 육체의 눈을 빼앗기고 나서야 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삼손의 회개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이 분분해요. 정말로 회개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 말씀을 읽어봐도 우리가 삼손이 정말로 분명하게 회개를 한 건지 아닌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도 보시면은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사적인 그런 복수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삼손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사기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배웠었던 그 교훈의 실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이 사사기를 지배하는 그런 원리였잖아요. 이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고 있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행했다라는 그거였잖아요. 근데 삼손도 동일하게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고 결국은 그 삶이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만족만을, 그러한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엉망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삼손을 믿음의 선진 가운데 하나로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손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 온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 삼손의 삶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가 따를 만한 본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은 아니다라는 거죠.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올바른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서 살기보다 계속해서 자기 눈에 옳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삼손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엉망이어도 괜찮아가 아니고요, 엉망에게도 희망이 있다 라는 겁니다. 엉망이어도 괜찮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해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엉망으로 맘대로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까 맘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결국은 삼손이 참된 회개를 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그 눈이 뽑히고 그 맷돌을 돌리면서 그가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올바른 회개를 삼손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으로 그렇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삼손이 그 눈을 읽고 맷돌을 돌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러면서 그래, 과거에 이런 여자도 만났었고 내가 이렇게 힘도 썼었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었는데 그거 너무 짜릿했어, 너무 좋았어, 그런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후회했을 겁니다. 정말로 돌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삶을 되돌려서 지금 그가 눈을 잃고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두 눈을 뜬 상태로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싶다,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엉망이어도 좀 괜찮은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엉망이어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외모가 이렇든 저렇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장사였을까요? 삼손이 머리가 길어서 힘이 세졌었던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던 것 뿐인 거죠.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채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겉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찬양 사역을 하게 하신다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외적인 것들, 겉으로 보이는 것들, 재능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쓰시고자 한다면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다 채워서 하나님의 그런 힘으로 다 채워서도 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엉망이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엉망이면은 정말로 괜찮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그런 가치관들, 그런 것들은 엉망이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런 면에서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동일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이 괜찮은 건 아닌 거죠. 그럴 때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 때 그 원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해야 할 것을 그래서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엉망이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삼손은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엉망인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엉망인 것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고 바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죄인이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죄인이라면 멸망을 해야 되지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희망인 거죠. 유일한 희망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엉망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들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육신의 소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의 소욕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 고정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사실 만약에 삼손이 그랬었다면, 여러분, 삼손이 그런 육체적인 강함뿐 아니라 정말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진 나실인으로서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아갔었다면 훨씬 더 삼손은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거고요. 우리도 삼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런 고민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삼손의 삶, 그리고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엉망이어도 괜찮아 라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상은 엉망이어도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것을 엉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눈에 보기에 괜찮으면, 너만 괜찮으면 그거는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엉망인 것은 엉망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엉망인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엉망인 부분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엉망인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그러한 우리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